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옥에 갇혔던 바로의 2 관료들, 그들이 꿈을 꾸는 것과 그리고 그 꿈과 대면하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러나 자신은 정작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어떤 삶의 역설적인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우리 신앙인들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이고, 그런 때를 우리들은 깊은 기다림 혹은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헬레나 나우에는 이러한 기다림을 가리켜서 active waiting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active waiting. 굳이 번역해보면 인내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기다림 정도로 표현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 액티브 웨이팅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적이고 체념하면서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큰 소망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신앙의 훈련을 신실하게 해야 하고 또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내가 건강해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음식도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또 삶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다양한 스트레스, 이것도 잘 조절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것이 곧 요셉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것을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이 땅에 또 다른 삶의 세계를 펼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 순간에 어떠한 삶을 보냈을까 하는 것, 그것은 감옥 속에조차
요셉은 그 꿈을 이루면서 나아간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영성의 모습이었죠. 오늘은 바로의 꿈과 그리고 그 꿈 앞에 선 요셉의 그 바로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 앞에 바로가 대면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것은 1, 2월에 힘이라고 하는 주제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꿈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 때문에 바로가 성경에 보니까 번민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번민하게 되었더라. 왜냐하면 그 꿈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을 그 시점에,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 시점에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하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40장 2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더라. 라고 40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철저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나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와야 했고 그리고 감옥 속에서 잊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죠. 요셉은 술 따르는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네 감옥 속에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어떤 유혹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낭만적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그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마취제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마취제를 주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별로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요셉은 실제로 삶의 큰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방향을 살짝 틀어요. 상대적으로 요셉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로 왕은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바로는 거대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삶의 플레이스는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얼마나 꿈 같은 라이프예요. 힘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어요. 그가 살아가고 있었던 집은 왕궁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되게 바라요. 그리고는 어떤 것을 투영하냐면 그래서 바로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인간,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삶의 문제로부터 그는 철저하게 면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도 바로왕처럼 힘과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한 일루전, 환상임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열심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바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옥 속에 있었던 요셉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그는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spiritually,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요셉은 감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그런데 감옥 속에서 요셉은 그 순간을 살아내요. 나중에도 또 제가 1월달, 2월달에 얘기할 텐데 요셉의 힘에 대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는 꿈꾸는 자이니까. 그게 어떤 생명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관료들과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요셉이 그 순간에 그 순간을 하나님의 웨이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주도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로는 여기서 또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정작 바로는 그가 어디서 살고 있었다고요? 예,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꿈을 꾸고 난 후에 정작 바로왕은 어떻게 했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는 모든 걸 가졌어요.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무기력한 인생인 거예요. 생의 어떤 흐름이 바로왕 앞에서 완전히 막혀버린 것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번민하고 있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생의 흐름이 막혀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나의 삶이 지금과 다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내가 아니면,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처럼,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저것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적어도 내 인생은 더 그럴듯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더 건강할 수 있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좀 더 배웠다고 한다면,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었다면, 세상에 스펙이 없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스펙을 가진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의 삶에 문제가 전혀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늘 안타까워하고, 늘 속상해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때로 질투도 하고,
속상해하면서 정작 자신이 지금 살아내야 되는 그 생애의 위대한 그 순간의 모먼트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삶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 혼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무엇을 가져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 인생은 삶의 다양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바로 왕의 자리가, 모든 것을 가졌던 바로 왕의 자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되고 싶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디를 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왕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한다는 이 진술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진술이에요. 그 이유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 왕은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의 왕은 신적인 존재로까지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디바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왜? 자기가 신이니까. 즉, 자신이 절대적인 법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그게 기준이고 그게 모든 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또한 왕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은 소리는 왕의 귀에 들릴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은 1차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스크리닝해요. 선별하겠죠. 그리고 왕에게 선별된 소리만 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다른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그래서 왕은 언제나 왕 자신의 세계관과 일치하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세계밖에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왕은 메시지 위에 군림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진리에 살아있는 소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소리, 그걸 메시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이 살아서 숨쉬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러한 메시지의 세계보다 언제나 자신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바로 왕을 관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삶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메시지 위에 군림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그를 관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로 왕,
그가 누구였다고요? 메시지 위에 군림해서 소리를 선별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메시지 위에 군림해서 스스로 법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그 바로 왕이 드디어 인생에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표현하는 용어로 말하면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가 다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꿈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 말고 또 다른 신비의 세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것도 은혜죠. 언제 그가 이런 걸 경험해 보겠어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꿈을 통해서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이 올라서서 지배할 수 없는 진정한 메시지 세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바로 왕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면서 살았는데, 그 힘으로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떵떵거리면서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꿈을 꿈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 자신의 힘을 가지고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왕이 드디어 주인이 될 수 없는 세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꿈을 가르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꿈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바로 왕이 경험했던 그러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어떤 삶의 질서, 하나님의 세계 앞에 우리가 가지고 왔던 종전의 어떤 나 중심적인 세계관, 어떤 거짓된 나의 자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들, 적어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불행하게 살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 그런 에고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들의 세계관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드디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것이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무너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나의 삶에서 펼쳐나가는 순간인 것이죠.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우리의 것이 무너져야, 여러분들, 우리의 것이 무너져야 그래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나가겠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의적으로 내가 해석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의 말씀만을 선별해서 그 말씀만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 결국 그 인생은 메시지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듣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즉 진리의 음성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를 날마다 새로움으로, 새 생명으로 빚어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 그 꿈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세계가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바로왕의 삶,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세상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갔던 바로왕의 삶 자체로 결국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 위에 군림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관통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도 속에 만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참 생명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